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이제 구별되고 그 아들의 형상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정말 마귀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귀 모습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게 지냈었으나 이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모습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제 돌이켜서 아들의 형상을 힘써 이루어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속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원수에게 주권을 주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주관하시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 참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 이야기인데요. 1장 43절에서 끝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나.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이름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나다나엘은 이렇게 말씀을 읽어볼수록 참 대단한 사람이다. 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굉장한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참 나다나엘 보면은 참 잘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거기서 보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 옥토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네 개 중에 어떤 밭인 것 같습니까? 지금은 물론 다르겠지만 옥토밭이 되기를 원하는데 참 그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이 네 개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옥토. 옥토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벌써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뭐 따지고 자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보자마자 예수님 말씀 한마디 딱 듣고 나서 당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참 이
옥토밭이라고 할 때 참 이 나다나엘이 그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다 뭐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떨기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옥토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이 나다나엘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그 의미는 나다나엘 이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물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 나중에 예수님의 12 제자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12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옵니까? 나와요? 어이구 할렐루야. 어디에 나옵니까? 이 마태복음 12 제자 이름 보면은 거기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다나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 제자 이름 나오죠? 12 제자 이름 다 외우시나요? 특별하니까 그냥 읽어야지. 자, 10장에 한번 찾아보면은 2절부터 보면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나다나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요? 예수 권사님? 이 12 제자 중에 이 바돌로메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바라는 거는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아들. 그리고 돌로메는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이게 돌로메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말할 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럴 때도 바 요한이거든요. 바 요한.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 바 디메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이제 아들이란 뜻이고, 그래서 이건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니까 그 이름이 원래 그 사람 고유한 이름은 아닐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유한 이름은 나다나엘일 것이다. 근데 돌로메의 아들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서 나다나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태가 아마 나다나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마태는 직업이 세리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은 세리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돌로메가 보통 그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잡다가 이제 그 물고기 잡을 때 7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다나엘이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이는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누굽니까? 나다나엘과 그랬죠. 바로 이게 요한복음 1장의 그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이니까 요한과 야고보, 또 다른 제자 둘,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7명인데 그 7 제자 중에 하나가
이 나다나엘이 나옵니다. 그 왜 나다나엘이 갑자기 여기에 등장하겠습니까? 12제자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이거 보시고 권사님이 12제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셨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 나다나엘이 그 12제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바돌로메가 이 나다나엘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빌립이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보면은 이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45절 말씀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빌립이 자기 친구 이 나다나엘을 그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보면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던 그 사람,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그 사람, 그러니까 여러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바로 그 사람. 이 누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기록했던 그 메시아, 온다고 한 메시아, 그 선지자들이 그 증거를 통해서 온다고 했던 그 메시아가 있지 않느냐, 바로 그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보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고서 이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고서 굉장히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고무가 된 거죠. 흥분이 된 거죠. 드디어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구나. 그러니까 바로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일을 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알린다는 건 벌써 빌립도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를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이 누구냐? 요셉의 아들이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나다나엘이 나타낸 반응은 46절인데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반응을 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여기에서 바로 딱 지적을 하는 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나다나엘이 성경 말씀을 좀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모르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아는 사람이죠. 성경을 몰라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그러냐? 그러고서 그냥 또 달려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따라갔었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나다나엘처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 말씀으로 볼 때 옳든가 그른가를 분명히 이렇게 좀 살펴본 다음에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적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말씀이 정말 이 바리새인들 이런 그 제사장들보다 다른 어떤 권세가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귀신이 떠나가고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런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먼저 이렇게 갖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성경 말씀으로 볼 때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익히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다나엘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거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이렇게 그런 그 분별을 금방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금방 분별하는 걸 보면은 성경을 굉장히 잘 아는 이런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런 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서 이제 그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예시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이 빌립이 한 이야기가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 말 한마디만 한 것은 아니겠죠. 빌립이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이런 그 얘기들도 많이 이제 했겠죠. 그러면서 와서 이제 볼 것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 것에 대해서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기초한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 나다나엘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기가 깨달은 게 전부라고만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빌립이 가자고 하면 절대 안 가죠. 분명히 나사렛이라고 그랬지 너? 맞아, 틀려. 분명히 나사렛이었지. 성경 여기 봐. 거기 없잖아.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네 말 틀렸어. 이 가짜놈아. 그러면서 거기서 그냥 티격태격하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참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것도 확실한 것일 수 있고 다 맞는 것일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것이 성경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100% 다 아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어떤 분이라도 100% 성경을 다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느 분을 보더라도. 한국에서 제일 교회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이 계시죠? 여의도에. 그 목사님이라고 성경에 대해서 100%다 정확하게 깨뜨려 보고 아시겠습니까? 틀린 거 있습니다. 틀린 거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뭐 SBC라고 그러는데 그 SBC에서 주장하는 게 다 그러면 옳겠습니까? 남춘의 교단 얘기는 거기서 주장하는 게 가장 옳습니까? 틀립니다. 거기도. 거기 방언하는 거 이런 게 성경적이라고 비성경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런 사람과 교사하기로 옳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했던 교단입니다. 한 2년 전에 바꿨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바꾸고 방언하는 그 사람들과도 우리는 문을 열고 교제하겠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춘의 교단이 노예제도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노예제도를 옹호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도 모든 말씀을 100%다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좀 더 이 나다나엘 같이 분명히 아니야 그렇긴 하지만 빌립이 와봐라 이거 뭔가 있다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확인은 해봐야 되는 그런 열린 정도의 마음은 우리가 좀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박에 문 닫고 마음 문 닫고 더 이상 교류 끝 원수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을 그냥 닦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분별이 되긴 하지만은 빌립이 고면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이제 확인차 직접 확인을 해봐야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7절에서 이제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서 나다나엘을 향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없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스라엘. 감사한 것이 없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참 이 감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참 이스라엘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돌로스입니다. 돌로스. 이 돌로스라는 이 단어는 낚싯바늘에 이렇게 끼는 미끼 있죠.
그걸 가르쳐서 돌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사라는 것이 그냥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 그러면은 미끼 같은 거, 그러니까 속이는 어떤 그런 그 이제 말이나 뭐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돌로스 간사한 것에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간사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간사가 한 사람 있어요? 예, 그런 간사가 아니에요. 돌로스 간사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간사하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 돌로스 뭐 하려면 쉽게 말하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악한 자가 있는 거, 뱀이 이제 있는 거다. 아주 간단히 직설적으로 말하면은 뱀이 있는 거다. 뱀이 있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간사하죠. 두 가지 말을 한다는 얘기죠. 두 가지 말.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이거 굉장하다, 굉장히 뭐 이렇게 좋은 소리하고 돌아서서 근데 이제 뭐 전에 뭐 하고 그랬대야. 참 이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험담하고 이렇게 그래서 앞에서 하는 말과 뒤에서 하는 말 이게 달라지는 어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좀 부분들을 또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찾아보면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뱀이 있다는 것을 몰랐죠. 그 뱀이 어떤 형태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는지 다 아시죠? 주인처럼 들어와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마귀 새끼다. 그럴 때 그 마귀 새끼는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내 속에 제가 볼 때는 자아를 생각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옛사람이죠. 옛사람 자아라고 하는 그 옛사람이 바로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존재 마귀 새끼다. 이렇게 보면은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고 자기를 아예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려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바로 옛사람을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 이게 바로 옛사람 마귀 새끼입니다. 그 마귀 새끼가 있을 때는 이 쉽게 말하면은 내 안에 이게 있는 거거든요. 뱀이 있는 거기 때문에 두 말 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진실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진실하고 싶은데 진실하게 살 수가 없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좌절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야고보서 3장 3장 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해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이런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정상이라는 얘기입니까?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거 비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입에서 두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절대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다. 비정상이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여전히 이 간사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일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일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전에는 여겼을 수 있는데 분명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정체를 파악만 하면은 절반은 이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뭐 절반 이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항상 반신반의하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 좀 많이 그랬던 것 같고, 이게 진짜냐, 이게 정말 이게 마귀 새끼냐, 그게 내 안에 있는 게 맞느냐, 그게 정체가 과연 그 자아라는 그 정체가 그 옛사람 마귀 새끼냐, 뭐 이런 그것들을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좀 수월치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 안에 이 간교한 것이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자기 정체가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한 피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받아들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정말 잘 분별해서 빨리 그것을 파악을 해내는 것도 참 하나님의 성령으로 잘 도와주실 때 이렇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파악하고 정확하게 정체를 파악하고 이제 대적하는, 그래야 정확하게 펀치를 날릴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여기에서도 정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한 구멍이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것, 그거 불가능한 일이다. 정상이 절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야고보서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해결하면 좋고 안 해도 나 구원받을 수 있다.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신다. 그렇게 좀 안일하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시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처리를 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떳떳하게 이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했더니 나다나엘을 향해서 감사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속에 감사한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더라도 그 안에 간교가 남아있으면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간교를 정말 간사한 것을 제거해내면 이스라엘이라 불려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누구냐에 대한 기준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기준이 더 이상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누구 자손이냐 이것이 아니고 그 마음에 간사가 있느냐 없느냐, 바로 내적인 문제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참 이스라엘이 아니냐가 구별이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냥 육적 이스라엘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 한마디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이제 48절인데요. 한번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의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빌릴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이게 거리상으로는 사실 볼 수 없는 그런 거리에 있었을 터인데 예수께서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던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를 봤어? 거짓말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도 의심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봤다는 이 말, 뭔가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인지 좀 성경에서 좀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미가서 4장 4절 구약에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미가서 4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로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까?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서로 치지 아니한다. 그래서 전쟁을 연습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참 평안이 있는 그런 그 세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참 평안이 있는 정말 그런 그 상태에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이제 쉬는 이런 그 삶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3장 10절에도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미가서보다 조금 뒤에 있죠. 스가랴서 3장 찾아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9절 10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에 안연히 이렇게 거하면서 서로 이렇게 초대해서 거기에서 평안히 서로 교제하고 즐기는 이런 그 삶을 사는데 어떤 때냐. 9절에서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이게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할 것이다. 죄악이 제거된 세상,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서로 초대하면서 평안한 화평한 이런 그 삶을 산다. 그러니까 죄악이 해결된 그런 그 상황에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여기에서는 그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표현이 또 나오는데요.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이건 이제 솔로몬 시대 이야기인데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을 한번 찾아보죠.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르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같은 표현에 그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장에는 이 솔로몬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살 때 정말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솔로몬의 그 하루분 양식에 해당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앞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 엄청납니다. 이 22절에 좀 한번 볼까요?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그러니까 보통 30석이라고 개혁성경에 나와요. 30가마.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60가마. 하루 양식이, 그러니까 합치면 밀가루가 몇 가마입니까? 90석. 90가마를 하루에 먹는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도대체 솔로몬 상이나 솔로몬 왕궁에서 식사하는 사람이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쌀 한 푸대 사면은 한 달 먹죠. 그 이상 먹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90석을 하루에 먹는다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살찐 고기가,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에 소가 20마리, 그러면 소가 합쳐서 30마리입니다. 하루에 소를 30마리를 잡아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식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보통 한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가 먹는 분량의 양식이랍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그 업무를 보고 같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엄청나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런 그 엄청난 양의 그 양식들이 다 조달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정말 태평성대를 누리는 이런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그 누리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표현하는 게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맨 꼭대기부터 맨 아래 부엘세바까지 이르러 각기 자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그 관용구처럼 이게 쓰이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안녕히 산다, 평안히 지낸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솔로몬 시대처럼 태평성대가 되어졌었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에 앉아 있었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시대를 기억하면서 정말 이러한 그 평안이, 태평성대가 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태평성대가 오려면은 누가 와야 되는 겁니까? 메시아가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로마의 그 이렇게 식민지이기 때문에 결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안연히 처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태평성대이기 때문에 앉은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태평성대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태평성대를 이루려면은
그 메시아가 와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 기다리는 그 메시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앉아서 그 메시아를 정말 사모하고 찾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께서 딱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은 충격을 받은 거죠.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에서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 아들 맞습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 메시아군요. 그 엄청난 그 고백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옥토예요. 완전히 옥토.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씀하고 정확히 말씀대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기 삶의 해답은 오직 메시아. 이 나라를 정말 바로 세울 수 있는 해답은 오직 메시아밖에 없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것을 딱 정말 예수님이 건드린 것이죠. 그 마음을 건드린 것이죠. 그답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옥토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50절에 말씀합니다. 50절 우리 51절 한번 같이 또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기막힘 정말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그 말을 하니까 나를 믿느냐, 그 말을 네가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예수님도 좀 놀란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는 그 말 한마디에 내가 누군지를 내가 단박에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느냐, 그렇게 네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거를 정말 믿느냐, 그걸 정말 네가 믿는다 그러면은 너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옥토가 돼가지고 받아들이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더 큰 일이라는 게 뭘까요? 51절에 설명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그런 일이 더 큰 일입니다. 근데 이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이것을 보는 거, 이것이 더 큰 일인데 이것을 그 표현을 가만히 보면은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야곱이죠. 야곱. 28장입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8장에 보시면은 똑같은 장면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또 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장 10절부터 보시면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이 하나님의 그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큰 일을 본다는 얘기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똑같은 일을 경험했던 것이 야곱에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 12절에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이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13절부터 13절,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르락 내리락 한 다음에 그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13절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뭐가 임한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 거잖아요. 계시가 임한 거잖아요. 말씀이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상황에서 야곱에게 구체적으로 주어진 것은 계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더 큰 일이 바로 이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더 큰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시죠.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바로 야곱에게는 어떤 계시의 내용이 임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그에게 이루어줄 것에 대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말씀이 그 야곱에게 계시로 임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나다나엘에게는 어떤 것이 보여지겠습니까?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려지는 계시는 뭐겠습니까? 다 하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 물론 다른 것도 다 계시지만은 정확하게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 1장 1절에 딱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다른 계시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그런 계시가 임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계시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될 일에 대한 그런 그 예언들 그런 것들 물론 있을 수 있지만은 성경에서 정말 말하는 이 계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가 누군지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깨달은 것은 이것은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가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 게 요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깨닫는 것이나
메시아구나 하고 깨닫는 것이나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그랬습니다. 더 큰 일. 더 큰 일. 이것은 분명히 계시를 야곱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에게 해당하는 더 큰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작은 책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제 이 계시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더 큰 일, 이것은 이 영원한 복음, 이것으로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정말 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깨끗하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그것을 정말 믿고 따르는 그 나다나엘 속에 간사가 이미 없는 상태가 되어진 그 나다나엘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더 큰 정말 계시, 이것 좀 놀라운 계시죠. 메시아 얘기도. 그다음 더 큰 계시도 볼 것이다. 더 큰 계시라는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찾아보면 영원한 복음이 더 큰 계시죠. 더 큰 계시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고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 이것까지도 분명히 나다나엘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이 말씀, 더 큰 계시를 받으려면은 나다나엘 같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나다나엘 같은 조건을 갖춘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뱀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가만히 보면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맨날 와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말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분명히 한 곳으로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나다나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인격이 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성경적인 그 언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인격이 변화가 된 사람, 바로 간사가 그 뱀을 제거한 사람,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다나엘은 아주 옥토라고 보면은 정말 옥토입니다. 잘 깨닫지 않습니까? 이 옥토입니다. 옥토가 아닌 사람, 길가, 또 돌자, 가시덤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경을 해야죠. 기경을 해야죠. 자, 이 길가밭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이 밟혀가지고 딱딱해진 상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기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을 많이 줘. 물을 많이 줘야 돼. 물을. 무슨 물이겠습니까? 말씀은 이제 기경을 한 다음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로 녹여야지 되는데,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약은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한테 계속 밟히고 무시당하고 그냥 버림당하고 이래가지고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지나쳐 버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베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녹아지고 이 사람이 바뀌면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쓰시는 경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도 누가 먼저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까? 창기와 세리가 더 하나님 나라 먼저 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혹시 전직 창기 출신 있나요? 혹시 전직 매국노 출신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당히 지금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불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이다. 차라리 창기였다면, 차라리 정말 애국노 같은 사람이었더라면 천국 가기 쉬웠을 텐데 그만큼 우리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이제 기도 다 끝나고서 이제 마무리하고 가려고 좀 더 기도하고 있는데 그 내놨던 정령이 그 정령이 그 성도님이 자기 축사 좀 해달라고 갑자기 와가지고 한 시간 반 넘게 축사를 했는데 그 축사를 하면서 그 중국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축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찾은 사람이다. 네가 왜 붙들고 있냐? 너 나가. 이 사람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면서 약한 자를 막 이제 추방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진짜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때 쫓을 때 그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저한테서. 이 사람 하나님이 찾은 사람이야. 이 사람 하나님 쓰실 사람이야, 이 자식아. 근데 그냥 얼마나 이 악한 것이 막 향한 그 분노가 막 올라오는지, 이 악한 놈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생각이 막 드니까 그냥 막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쫓는데, 근데 저한테서도 드러나는 게 근데 그게 정말 얼마나 깊은 사랑인가가 정말 느껴졌어요. 저한테 향해서도 막 그렇게 쫓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정말 깊은 사랑이 나한테 있었구나. 사랑의 그 표현이었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그냥 제 안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서도 막 드러나는데, 제가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에 염전 저수지에서 빠져 죽을 뻔했거든요. 근데 거의 진짜 죽다 살았어요. 근데 이렇게 좀 뭔가 성령 충만하고 뭔가 영적으로 확 업됐다 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귀가 멍멍하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멍해가지고 어떤 말이 해야 될지 분간이 안 되고 막 이상하게 참 좋은 상태일 때 그게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쫓는데 이게 물귀신이구나.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구나. 그러니까 귀가 뭔가 다친 고개에 있겠구나. 그게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이건 물귀신이구나.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구나. 그래서 그냥 그 나가라는 그 소리가, 그러니까 그냥 뭐라 그러죠? 돌 하나 던져서 새 2마리 잡는다고? 일석이조라고 그러죠. 일석이조. 그러니까 일석이조야. 근데 나한테도 왜 그냥 나한테도 이거 일석이조예요. 그래가지고 새삼 그때 그게 전에도 그 걱정을 했었거든요. 귀신 쫓을 때도 그때 그것이 뭔가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뭔가 영적으로 안전영역이 있을 거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냥 선명하게 뚜렷이 드러나요. 이게 물에 빠진 죽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좀 계속 쫓아내고 있는데, 이거 해결이 하여튼 이렇게 깨닫게 하신 건 해결해 주시려고 깨닫게 하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라는 얘기죠, 그거는. 그래서 요것만 해결하면은 내가 뭔가 할 사람 될 것 같다. 굉장히 이게 뭔가 깊이 좀 마음에 닿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하탄 정인미 성도가 많이 이렇게 밟힌 분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기 때문에 혹시 그래도 교회를 오는 거구나. 그게 그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고 계신 거구나. 그걸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데, 그거를 여전히 못 믿게 방해하는 그 악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사무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부르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날 불러서 내가 여기 왔습니다. 자꾸 그러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다가 이제 계속 3번 반복을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말을 이제 믿고 그 부르는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교통이 되기 시작하죠.
통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럴 리가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데 그거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누구 소리겠습니까? 개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개소리다. 그렇게 무시를 해야 되는데 워낙 그동안 너무 많이 발표해놨기 때문에 개소리가 내 소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하도 발표했으니까 맞아. 내가 뭐 잘할 수 있는 게 있나? 맞아. 내까지 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밟힌 사람이죠. 이런 사람에게 정말 사랑을 줘서 그 딱딱해진 것을 부들부들하게만 만들어 놓으면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때 그걸 알거든요. 그 길가의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 쓰여주시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아틀란타에 그 비슷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마약하던 사람. 그냥 내믿었으면 그 사람 뭐 지금 어디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고쳐놓으니까 이거 역사하잖아요. 영어도 잘하고 하나님이 정말 무한히 쓰실 수 있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좀 놓아가지고 사랑을 좀 주는 이런 역할을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큰일 냅니다. 큰일 내죠. 그래서 이거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돌짝밭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돌짝밭은 이제 어떤 밭이라고 그럽니까? 돌짝. 이 돌멩이가 누르고 있다는 얘기죠. 돌멩이가. 돌멩이라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돌멩이 밑에 싹이 있는데 싹이 나왔는데 눌러서 이 싹이 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뭐 이렇게 치명적인 그 상처. 그 대구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간증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는데요. 4살 때인가 5살 때인가 자기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의붓어머니 밑에서 아마 컸나 봐요. 근데 의붓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화여대 법대 출신이래요. 근데도 그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아들 자녀들이 셋인가 있고 여기 자기 형제 둘이 있고 그래서 5인가 6이 같이 이렇게 지내는데 아무래도 자기 엄마가 데리고 온 자녀하고 여기 아버지 자식이 자기들하고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있었던 서름이 굉장히 이제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방황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거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하나 얘기하는 것 중에 귀담아 제가 귀에 이렇게 들렸던 것이 이게 악한 영에 의해서 생긴 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그 일이 자기 집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그거는 확실하게 악한 영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목사님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다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 형제가 5인가 있는데 그 5 형제가 전부 다 2번 이상 결혼했다. 전부 다. 그 집안에 그게 반복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게 악한 영에 의한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서 그 악한 영과 대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6개월 동안을 자기 부인하고 둘이가 그러니까 사모님하고 둘이가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면서 6개월을 싸웠대요. 영적 싸움을 한 거죠. 또 그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그 부부가 6개월 동안을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하면서 그 악한 영을 이제 대적하고 악한 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도록 그 기도를 하는 그 일을 이제 했는데 아마 6개월 딱 됐을 때 지났을 때 그 좀 묶였던 것에서
이제 풀리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굉장히 극적으로 이제 그런 묶였던 것을 풀려나는 그런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그런 치유 사역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도 보면은 치명적인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 무덤어머니한테서 받은 엄청난 서름. 예, 그것이 이제 이렇게 돌멩이처럼 물려있는, 예, 그래서 그 싹이 있는데 그 싹이 이렇게 자라지 못하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돌멩이를 치우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최 목사님도 가게 치유라든지 어떤 그 내적 치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요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치유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완전히 다 해결된 거는 아니죠. 상태는 치유했다는 얘기는 돌멩이를 없애고 딱딱해진 것을 부드럽게 만들고 가시덤불을 없애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기경을 한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데 씨가 심겨져야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그 사역에서 그냥 이거를 돌멩이를 제거하고 딱딱해진 땅을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다 된 것처럼 생각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치우는 데는 그런 그 내적 치유나 그런 가게 치유 이런 사역들이 유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돌짝밭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 길가를 부드럽게 만드는 거. 가시덤불은 이건 뽑아내야죠. 끝없이 뽑아내야죠. 예, 정말 세상 염려가 들 때마다 뽑아내야 될 것이고, 재리의 유혹이 들 때마다 뽑아내야 될 것이고, 일락, 세상 즐거움, 쾌락 쫓아가고자 하는 이것도 계속 뽑아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면은 이제 다들 이제 옥토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옥토에다가 씨를 뿌려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냥 해결했다고 해서 아들의 형상이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준비가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의 말씀을 이제 뿌려넣는 그 씨가 이제 생명의 씨가 들어오는 그 과정을 더 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씨 뿌리는 그 비에 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거기에는 안 나옵니다. 요한복음에는 씨 뿌리는 비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거기에는 이 기경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왜 기경하는 얘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 단계를 설명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나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이 계시니라. 뭐가 나옵니까? 씨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 정리되고 준비된 다음에 씨 뿌려야 되는 그때부터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기경하는 이야기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하는 심령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오히려 이런 사람들일수록 이거를 정말 길가를 잘 부드럽게 만들고 돌짝밭에서 돌을 제거하고 가시덤불 밭에서 가시덤불을 제거하기만 하면은 정말 귀한 옥토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귀한 이런 사람들이 더 귀하게 쓰여주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귀한 사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여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잘 찾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서 잘 이루어가려면은
이런 사람들을 정말 잘 우리가 옥토로 만들어주는 그 일을 우리가 잘 해야 될 겁니다. 물론 그러려면은 해결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옥토가 돼야죠. 옥토가 돼야죠. 근데 뭐 여기 있으신 분들은 다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럼 벌써 다 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자기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빨리 이제 옥토가 되고 그래서 정말 옥토를 잘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찾아내는 하나님이 찾아내서 하나님이 잘 쓰시는 사람 정말 이 나다나엘 같이 정말 인격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그 마지막 오실 때 정말 쓰여질 수 있는 잘 준비된 사람이 되고 준비된 사람을 우리도 좀 만들어내는 이런 정말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좀 옥토로 우리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말씀의 씨가 풍성히 심겨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정말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또 이런 옥토를 정말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그 사랑과 섬김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